지진이 터키를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었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지진이 나고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또 이상기온 때문에 너무 춥다거나 또 너무 더운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다간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다 하는 조심스런 예견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에이, 설마 이 세상이 망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죠. 생각지도 못한 때 마지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참 질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죽을 것 같고 오래 살 것 같은데도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금방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한번 잘 보세요. 저 사람 참 오래 산다 싶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냥 내 기분에, 내 느낌에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분,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갈 때 지겹죠? 아휴, 언제 내가 도착하는 목적지에, 내가 가는 목적지에 도착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왔어요. 지겨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언제 끝나나? 그런데 축도할 때 그냥 눈이 떠이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추측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을지라도 나의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고 짧을 뿐이지 반드시 옵니다. 그럼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꼭 종말을 예견한 것처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 전에 이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역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을 대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주인이 어디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종들이 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행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집에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은데 청직이라 그랬죠. 그죠? 이제 우리 옛날로 집사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직이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실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청지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청지기 뜻이 뭡니까? 청지기.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주인이 이 종한테 뭐 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뭐 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멀리 가는데 너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맡긴 거예요. 종들도 맡겼고 집안의 재산도 맡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맡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청직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청지기는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고 쓸 수도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 주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청지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감이 됩니까? 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고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죠. 그렇죠? 원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원래 믿기 전에 마귀의 것이었죠.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피값으로 산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옛날에 종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종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아내도 주인의 것이고, 이 남편도 원래 주인의 것이고, 그러니까 못된 주인들이, 특히 흑인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나 딸들이 얼마나 엄청난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니까. 원래 종이란 것이 그런 개념이에요. 노예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것이 안 됐는데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청지기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피값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에?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엔 노예, 종, 그걸 살 때, 해방시켜 줄 때 지불하는 돈이거든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를 두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러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진실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은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기만 해서는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잘못 남용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근데 진실해야지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으면은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실해야지, 이것도 주님의 것이고, 이것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지 아니하면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일단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몸 관리,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거, 이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잘하는 거냐, 이게. 무엇 때문에 몸 관리하는 거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그것 때문에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 잘해야 되고, 해도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도 있지만 몸 관리 잘해야 돼.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절대 복 아닙니다. 오래 사는 거 그것도 질적으로 오래 살아야지. 병석에 누워서 오래 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마도 온 가족이 언제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돈만 축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질적인 장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늘게 길게 살기는 사는데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살다가 그래서 뭐 9988 123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233입니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하루 이틀 앓다가 죽는 건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십시오. 건강관리,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뭘 위해 사느냐가. 그리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죠. 심지어 우리 가정도 가족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아까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이제 종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뭐 한다고요?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이걸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양식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할 일을 대신했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는 뭐냐 하면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청지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쓴다. 이것만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 이것도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구원받든 안 받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대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했을 일들, 그걸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청지기,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힘써야 될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그 비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갔는데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다거나 그러면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 간다 할 건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또 사정이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날짜에 온다고 했는데 종들이 주인이 좀 늦게 온다 해서 종들이 자고 있으면은 이거는 주인의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을 탁탁 두드리는데 종들이 달려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개를 왜 키우는지 아십니까? 밖에서 나갔다 돌아오면 나를 제일 반갑게 맞이하는 게 개거든요. 진순이가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내가 가도 그래. 내가 가도. 가는 도둑놈이 와도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거든. 그래서 개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사람이나 같을 거예요. 사람은 하물며 더하죠. 마땅히 그래야 될 종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원래 깨어 있다는 것은 보초할 때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 경성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말을 써요.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마음에 안 다가와. 그렇죠?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는 하메나 주님 오실까?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힘드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기대했죠. 근데 지금은 오래 살고 잘 살고 뭐 맨날 뭐 이단들이 나타나서 주님 재림한다고 그러고 했다 한두 번 속았냐. 이제는 학습이 돼가지고 안 온다. 목사님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해도 그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고 주님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왜냐하면 나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이 세상의 종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의 종말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깨어있으라 그랬죠. 말세에 믿음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노후에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 과에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영문과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로였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참 젊은 사람이 열심히다, 야. 젊은 애들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참 젊은 사람이 왜 그리 열심히 그 이리 이야기를 해요. 씩 웃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 설령 교회를 다녀도 좀 이렇게 세상 거 즐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주여 하고 교회 새벽기도도 나가고
이렇게 교회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나이 들어서도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중간에 젊어서 안 부르고 나이 들어서 불렀을 때 그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경건생활 그 은혜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젊었을 때 다니는데 게으르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품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비슷할 가능성이 많아요. 노후에 깨어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아쉬울 거 없어요. 인생 살아볼 거 다 살아봤어요, 이제. 이제는 먹을 거 있으면 돼요. 나이가 들면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안나 있지 않습니까? 여선지자 안나처럼 진짜 깨어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나이 들면은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져 있고 뭐 행사한다면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너무 드물어요. 제가 한두 교회를 거쳤습니까? 보면서 특히 나이 들수록 깨어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캐톨릭 신부가 쓴 책인데 곱게 늙어가기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곱게 늙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고 더 경건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몸은 쇠하여질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허리를 구부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가 희고 머리가 빠져도 영혼이 맑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등불이 있어도 모양이에요. 형태예요. 이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내용물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은 끊어버리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두 번째 깨어있어라. 세 번째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뭡니까? 여기 보면 그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랬죠.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할 때 생각하지 않은 날 와가지고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십계명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말고도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계명을 경시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보다 많이 알죠. 당연히 불신자들이야 뭐 심판당할 것이니까 뭐 말할 필요는 없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의 뜻을 많이 아는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 많이 안 배우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적게 알면은, 그렇죠? 적게 하면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많이 배워봤자 뭐해? 왜만 더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많이 아는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아니할까요? 왜 그럴까요? 배울 때 머리로 배워서 그래요. 성경 말씀은 머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내 영혼에 심겨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이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내 행동까지 지배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근성으로만 들어요. 귀로만 들어요. 머리로만 들어요. 그러면 행함이 없겠죠?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행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배울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은 절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성령 안에서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한다 그랬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식뿐만이 아니죠. 이 아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많이 맡기셨으면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남보다 더 건강 주셨으면 더 주님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남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셨으면 하나님 위해서 더 헌신을 해야 되고,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주님 위해서 시간을 바쳐야 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칭찬을 들을지 책망을 들을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운자 집사님 신랑 하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우리도 꼭 그리 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이라 안 합니까? 60대는 저도 금방인데 80대 분들은 어떻겠어요? 금방이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금방 옵니다. 그때 준비해가지고 늦어요. 지금 준비 잘 하십시오.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진실한 청직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려고 할 때마다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배우시고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